지난 주간에 오바댜서를 함께 보셨습니다. 1장밖에 없는, 한 장밖에 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경이 되어질 만큼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힘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가 말하자면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심판의 말씀, 신약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한 장 속에 바로 심판과 구원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있고, 또 심판받을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바로 교만의 문제다. 그래서 교만이 너희를 속이고 있는 것을 깨닫고 또 그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이 심판을 벗어나서 구원의 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리함에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자꾸 눕고 싶고요, 자꾸 편안해지면 무릎 꿇기보다는 다리를 자꾸 펴고 머리를 기대고 자꾸 쉬고 싶은 법입니다. 이런 편리함에 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연요새였던 그 페트라 지형에서 아무도 자신들을 공격할 수 없을 거라고 교만하고 자만했던 이 에돔 족속이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교만했던 그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끌어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끌어내림을 당하는, 그런 멸망을 당하는 족속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들은 끝까지 끌어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의 그 무서운 정신은 무엇이었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무너졌는데 또 쌓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무너뜨리시겠다고, 그러면 또 쌓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무너뜨리시겠다고. 인간의 의지로서는, 노력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갖고 끝까지 자신의 아성을 쌓아 나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판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의학이 발달했고 또 과학이 발달했고 문명이 발달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이 세상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믿고 있는 그 생각이 바로 현대적인 교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달해도요, 가장 예측하기 힘든 것이 바로 기후라고 합니다. 날씨의 변화를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감히 인간이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교만한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노력과 또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 무언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역까지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된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과 구원의 맥락에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만의 문제를 없애버려야 되고, 또 더불어서 이제는 구원받을 자로서 나아갈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심판에 대한 교만의 문제를 언급했다면 이제는 구원에 관련된 이 문제만큼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또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하는 1장 1절에 한 장밖에 없는 말씀 가운데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하면서 vision, the vision of 오바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나의 소망이 아니라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묵시이고 비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셔도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에 직설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언제나 비유법으로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우리의 인식 체계를 갖고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감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환상과 또한 꿈과 그리고 비유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할 때 이 묵시 자체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감을 잡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갖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환상의 내용이고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는 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오죠.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여기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에 있는 돈을 다 챙겨다가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사버립니다. 왜 사는 거예요? 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보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들여서 그 보화를 갚는, 그것이 마치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묵시 세계를 바라보면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는데, 내 앞에 일어날 일이 보이는데 내가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확하게 받고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앞으로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순간을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맞이할 미래를 향한 삶으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또 바꿔서 하나님 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과 저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미래의 삶을 미리 살아나가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이 시온산의 피할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산은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다윗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적 영역을 언급해 주는
표현으로 쓰는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이 시온산으로 피할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곳으로 피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가는 그 모든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저 선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만 국한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런데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과 제가요, 선취하는 거예요. 미리 가서 침노하는 자로서 침략해서 빼앗는 거예요. 미리 갖고 그 기쁨을 먼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지만 의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왜 요한까지입니까? 왜 세례 요한까지가, 여기까지가 율법이 예언한 것이라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마지막 선지자는 그래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까지 선지자가, 또 율법이, 모세오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요한까지인 이유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보고 발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인데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라고 하는 그 이 사람,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금 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의미심장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요, 새겨 들어라. 숨은 의미를 잘 찾아라.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씀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를 너희가 찾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나가시는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오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자체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데 못 들어요.
왜? 이 사람의 이 인식체계, 이성체계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요, 짱구를 아무리 돌려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저건 거짓말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숨겨진 이 사실, 즐겨받을 이 사실이 무엇이었어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엘리야는 죽었는데 그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나타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 인간의 이 이성과 이 판단력은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정말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으로 거짓말을 시켜왔습니까? 용돈 받은 거 내가 잘 챙겨둘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안 쓸 테니까 엄마 아빠 줘. 저희 가정도 그랬습니다. 뭐 목사 가정이라고 무슨 아이들을 다루는데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 어른들을 만나면 힘들게 지낸다고, 개척해서 힘들게 지낸다고 저희한테 직접 주면 자존심 상할까 봐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용돈이라고 주는데 너무 큰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그 돈을 압니까? 모르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 마음을 아니까, 얘들아, 엄마 아빠가 잘 보관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엄마 아빠를 믿어. 그리고 꿀꺽하는 거죠. 왜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거든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여러분들도 가졌었고요, 어른이 되어져서 자녀들을 보면서도 느끼잖아요. 말을 하면 곧대로 그대로 믿어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요, 어린아이들이 서로 싸워요. 엄마 아빠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듣고 트럼프가 돼야 돼, 바이든이 돼야 돼. 초등학생들도 아닌 유치원생들도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요, 그 말을 믿고 가서 마음껏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상태고 모습입니다.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역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지 어린아이는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욕심쟁이입니까?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의 그 마음,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깨끗함, 그 정결함, 그 순수함,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녀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마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열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종교 지도자가 되면 뭘 합니까? 사람 생각으로 인간의 탈을 쓴 인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려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후예인지 아시죠? 다니엘의 후예입니다. 다니엘의 그 정신을 갖고 다니엘의 그 정신을 추구하고 신앙을 지켜가려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다니엘의 후예들이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러니까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도 알고 천사들이 나타났던 것도 알고 여러분 풀무불에서 살아난 것도 압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런 거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그 천사도 믿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시는 기적의 역사들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다니엘의 후예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은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가장 신앙적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그와 같이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을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미 바리새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면 이미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볼 줄 몰라서 그랬지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고개를 젓고 믿을 만한 얘기인가? 아니, 도대체 누구를 믿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왜 안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못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땐 뭐라 그래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건 못 보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믿질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그런데 그게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귀신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귀신이 들렸다, 그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게 아닌 거죠. 그럼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나라의 상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어린 아이들일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마치 우리 생각에 계산하고 살아가는 어른들의 이 머릿속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어린아이들은 펼쳐갑니다. 여러분, 유엔 산하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니세프 기관이 있잖아요. 그 기관에서 이 홍보 동영상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 여러 명을 각 나라의 그 색깔별로 다 다른 어린아이들이 다 모아놨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요 마음껏 서로 이야기하고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서로 좋다고 웃고 있는데 어른이 등장합니다. 각 부모가 등장을 해요. 한 명 한 명이 백인 엄마가 와서 그 아이들을 살피고 눈살을 찌푸리고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인종의 엄마가 나타나서 또 자신의 아이를 다른 아이들을 둘러보고는 데리고 갑니다. 한 명 한 명 다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잘 구현하고 삽니다. 어린 양이 사자와 뒹구는 이사야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그대로 표현합니다. 무서운 맹수가 있든 들짐승이 있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든 누가 있든 웃어주고 함께하고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본능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가 아닙니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뭡니까? 어린아이들은요 계산을 못해요. 그냥 순수해요. 함께 나눠요. 함께 더불어 깔깔거리고 함께 울고 여러분 함께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계산을 해요. 계산을 얼마나 아주 세상에서 뒤어봤던지 우리 자식만큼은 세상에서 잘난 놈으로 만들어야겠다. 경쟁사회에서 이기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만듭니까?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너는 큰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빨리 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게 많아. 경쟁사회에서 지금 눈 감고 잘 시간이 있을 것 같아? 이 경쟁사에서 네가 뒤처지려고 이렇게 지금 게을러서 되겠어? 어른들의 그 계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그 순수함은요 자꾸 비교하고 판단하고 경쟁하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눌러야 되고 또 그 싸움에서 이겨서 일어서야 되는 그 자리로 자꾸 끌고 나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들이 그러죠. 정신 차려!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 어른들 하나님께서 보시면요. 너 정신 차려. 내가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신 차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마음과 믿음으로 서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무슨 말을 하면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고개를 끄덕이고 이건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 안에서는 같이 하하호호 하는데 문밖만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싹 애굽 생각으로 아주 그냥 돌변합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믿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요, 시장에 가면요, 그냥 가장 그렇게 친절하고, 그리고 그냥 앉아서 뭐라도 콩나물 하나라도 파는 그 할머니들에게 가장 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절대로 믿지지 않으려고요. 조금 믿지면 어떻습니까?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랑의 힘으로 손해보는 것은요, 하나님께 여러분 저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내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 갖고 움켜쥐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손해도 보시고 물질로 인해서 아픈 시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 시온산에서 피할 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말씀이라면 굴복하고 엎드려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오바댜서의 마지막 말씀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이 임하는 곳에는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가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뭐 싸들고 하나님 나라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속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것을 걱정하고 뭔가를 지키려고 율법적으로 살 것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마음껏 봉사하시고 마음껏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믿고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시고 속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오바댜서 한 장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해서 요약하고 그냥 기름 짜듯이 짜내면 그 엑기스로 나오는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바로 이 오바댜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저 그 자리에서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속하는 그 나라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산에서 피할 자로서의 삶, 그 삶은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에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깨달으셔서 더 슬기 있고 더 지혜로운 자, 계산치 아니하고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많은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이,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한 복종케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